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적군과 싸우려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또 말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은 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다, 삶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아전쟁, 직장에서 직장 전쟁,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생존 경쟁이 있는 그런 전쟁 같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모압 평원에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들려주었던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십계명이었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모압 평지에서 주었던 이 계명이 신명기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10가지 뭉뚱그려서 이야기했다고 하면 오늘 이 신명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오늘 이 20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 땅을 살아가고 그 땅을 취하고 하는 이런 여러 상황에서 적군과 싸우려 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꼭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려고 나가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적군과 싸우려고 나갔는데 눈앞에 뭐가 펼쳐졌냐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나보다 많아. 그렇게 되니까 두려움이 막 밀려들게 되는 거예요. 또 3절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자, 처음에는 호기 어리게 출발을 했어요. 적군과 싸워야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딱 보니까 이제 직접 목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겁이 들고 두려움이 막 밀려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연약함이 연약함이 부각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적군과 싸울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크게 안 느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군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떤 말씀을 하느냐? 자, 하나는 이 말씀이에요. 20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애굽 땅에서는 과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은요, 강한 손과 편팔이에요.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건져내시지 않았느냐. 그 과거의 하나님이 화석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와 함께 있다. 그걸 기억하라 이 이야기고, 또 3절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저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함께 하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이 두려움을 밀려드는 상황 속에서 오늘 너희와 함께 하시고 행하시고 싸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은 건 팩트예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누가 봐도 누가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애굽 땅에서 나를 건져낸 그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케 하신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억하고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이거 해결해내야 돼,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밀려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내신,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케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자, 정돈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자, 우리가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막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 있을 때가 흐트러진 거죠. 자, 모든 것, 장난감은 장난감통에 있어야 되는 거고, 식기류는 그 찬장에 있어야 되는 거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마음과 생각도요, 정돈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중요한 일들 앞에서 정돈해야 되는 것. 자,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에요. 책임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책임자들, 5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싸우시고 구원을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책임자들이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 정돈해.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너희 마음을 가지치게 해야 된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게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그 이야기가 5절, 6절, 7절, 8절 쫙 나오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또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하면서 쭉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성식 해야 되죠. 포도원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과실이 익으면 이제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혼했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 이거는 우리 삶에요,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순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집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일해서 추수해서 그거 벌어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가는 것도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적군과 나가서 싸워야 되는 이 순간, 그 순간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정돈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뭐냐, 지금 눈앞에 적군이 있고 이 적군의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말씀을 해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낙심을 전파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적군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순간, 이 난관을 넘어서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다른 형제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나아가려고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해져서 수많은 부정적 말들 해 나아가게 될 때 결국에는 낙심을 전파하게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정돈되어져 있느냐, 내가 정말 지금 믿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이럽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덮어놓고 나가지 않았어요. 오늘 뭘 했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마음에 낙심을 줄 만한 모든 상황들, 그 상황들을 정돈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군대의 지휘관들과 적군 앞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시작하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거를 마음에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그리고 더불어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내가 나아가고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까?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걸 넘어서야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귀한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게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였겠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테스트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믿음의 시선을 바로 해야 되겠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에 부정적인 수많은 낙심의 유혹들 그거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